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날들을 기념하기 위한 고난주간에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의 그 긴밀한 만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아멘. 오늘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날 성만찬을 또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만찬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미리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7 안식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곳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도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존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일요일은 태양일이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안식일의 제정자이며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곧 지금의 주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일의 의미 속에도 안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그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말하는 곳, 그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유월절을 피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에 했으니까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더 나아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죄 사함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유월절을 지켜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그들은 지금까지 교회가 몰랐다는 겁니다. 교회가 몰랐고 몰라서 못 지켰는데 안상홍이 와서 그걸 가르쳐 주었대요. 그래서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안상홍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유월절을 그가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거를 잘 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의 마지막 만찬과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주님의 만찬을 우리는 지금 성만찬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부활절 날 이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건 어떤 명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만든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음으로 그 재앙을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님께서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모든 인생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듯이 하나님은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듯이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필요했죠. 그 희생제물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바쳐졌던 어린 양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바름으로 인하여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서 만든 절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력인 1월 14일 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날 유월절 만찬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킨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만찬과 날짜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했던 1월 14일 그날 사실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만찬을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은 다른 유대인들이 한 유월절 식사와 시간이 달라요.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밤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는 중에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끌고 새벽에 대제사장의 뜰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 새벽이 바로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로마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로마의 관정으로 들어간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전에 하루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신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시간에 만찬을 하셨을까요? 유월절이 당신은 하루나 이틀 정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폐하시고 새로운 만찬, 성만찬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찬의 시간을 바꾸신 거예요. 안식일 대신 주일을 만든 것처럼 유월절 만찬 대신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15,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맨 마지막에 다시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니까 먹을 수 없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는 구약의 유월절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아닌 누구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구원의 날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 그것을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보통 유월절 만찬 때는 네 번의 포도주 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첫 잔을 들었을 때 먼저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유월절 풍습에 따라서 놓여있는 그 만찬 자리에 놓여있는 음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기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해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놓여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출애굽을 얘기해야 되는데 유월절 만찬이니까 출애굽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딴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19,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유월절 식사 자리에 놓여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 예수님은 출애굽을 말씀하시지 않고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라, 내 피라.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출애굽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구약의 출애굽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찢기게 되실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야 했습니다. 스스로 찢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죄에서부터 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맞음으로 찢기심으로 사함을 얻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찢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만찬 자리에서 떡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을 나눠주시면서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자리에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셨냐면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십계명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 십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옛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불완전한 구원의 제물이듯이 이 언약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해서 효력이 있는 제한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옛 언약을 대신할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에 따라 무엇이 생겨납니까? 새로운 백성이 생겨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옛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고 새로운 백성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누굽니까? 그 백성이 바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은 그야말로 구약에 일어난 유월절 만찬을 완전히 대체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옛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은 과거의 구약의 백성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탄생이 다릅니다. 탄생이 달라요. 옛 언약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은 탄생이 달라요. 우리는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영으로 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새로 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법인 성령을 따라 살아. 옛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를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온전한 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잠깐 한시적으로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옛 언약은 한계가 있는 언약, 끼워줄 수밖에 없는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뭐가 문제죠? 우리 인간에게 자연적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인생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새로운 법,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이 뭡니까? 성령님에 의한 법, 하나님의 영에 의한 법.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새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성령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언약이고 새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옛 언약의 백성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기억하고 새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백성들이에요. 새로운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탄생한 것도 내 힘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살면 어떤 삶을 살까요? 율법을 폐할까요? 율법을 이룰까요?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한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살아가시는 새 언약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빛이 어떠한 동역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영혼이 너무나 많이 더럽혀져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더러운 것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이 첫 번째, 첫 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우리 영혼을 청소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청소해야 돼요. 주님의 그 광명한 빛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 영혼을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그 사랑의 보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를 가로막는 죄악의 요소들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죄악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다 토해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악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 앞에 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아버지 장애물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치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 병든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들에 그릇된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탐욕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병든 아버지 정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밝혀 보여 주셔서 그 죄악을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순종의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불순종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토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울한 마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불신의 마음 우리 가운데 정죄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토해내게 해주세요. 다 토해내게 해주세요. 아버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솔처럼 우리를 씻겨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맑은 강처럼 맑은 물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것들이 떠나게 하세요.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것들이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어둠의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세요. 어둠의 것들이 떠나게 해주세요. 어둠의 것들이 떠나게 해주세요. 어둠의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게 해주세요.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게 해주세요.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수 보혈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